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우리 주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그럽니다. 사실은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주님께 말하려고 산 것은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이 마리아와 주님의 동생들이 뒤에는 또 때로는 마리아는 앞에 그리고 초기 이랬지만 중간에는 또 많이 흐지부지되고 다음에 믿음을 잃거나 아니면 주님의 동생들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만나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게 봅니까마는 사실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이 장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 귀신들과 사람이 결합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마리아와 성령님이 결합한 일은 그런 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마리아의 난자라거나 마리아의 피라거나 마리아의 세포가 영향을 주님께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조주이시고 태초부터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는 대리모라는 게 많이 생겨서 밖에서 정견 안자가 수정되면 그것을 어떤 여자의 이런 모태에 착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임신 기간을 거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이제 과학의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의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 수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여자의 이러한 그 태 속에 정착을 시켜서 이제 대신 낳아주는 거죠. 대신 10개월 동안 뱃속에 담고 있다가 남의 자식을 낳아주는 거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했던 어떤 씨바지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애를 못 낳는 아내가 있으니까 다른 여자를 첩을 하나 데려와 가지고 애를 낳게 하는 어떤 뭐 그런 일하고는 다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머니가 맞지요. 주님의 어머니인 것 같지만 그 실상과 진실로 들어가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고 진짜 사람이 되셨지만 그러나 그건 모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 된 것이지 사람의 피와 난자나 이런 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태어나신 이후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줄줄이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의 관계를 인정하셔서 모친이다 그러고 동생들이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질서를 따라서 그랬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때의 부르심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처럼 뭐 중보자처럼 섬기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리석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사람들의 말, 친척들의 말을 듣고 방해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인간적으로 찾아온 마리아와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들인 동생들을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어 지아들을 가리켜 가라. 지아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육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육적인 것, 유욕적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안에서 가족들이 누구냐? 정말 형제자매 모친, 이건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가족. 정말 주님의 가족은 누구냐? 아무리 마리아가 있고 동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한은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될 때는 내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내 가족이 아닌 자들로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내 가족으로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셨는지 또한 공의로우셨는지 거룩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스맨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이 마태복음 12장만 보아도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시는지요. 심지어는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에서 그들이 만나고 왔으면 아마 어떤 생각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사랑이 많다면 자기를 어쨌든 간에 태중에 임신해서 낳아줘서 키운 마리아하고 왔는데 모친 마리아하고 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냈습니까? 동생들아 어떻게 왔느냐? 환영하고 아이들은 내 제자들입니다. 인사하시오. 이들은 이 누굽니다. 소개할 텐데 보기를 거절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나는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상태 잘못된 길에 거하고 있었을 때의 마리아와 동생들을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예스맨도 아니고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빠진 불법과 불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메시지는 계속하여 반복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는 자의 의미 중에 하나를 풀어 설명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사실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하지만 그 참된 믿음이 이제 어떻게 바로 하느냐. 정말로 믿음의 씨가 내게 떨어져서 그 믿음의 씨가 싹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믿었다 거기에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할 때 행함의 중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단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생각, 감정, 마음의 뜻하는 것, 또 의도성, 그리고 여기서는 말, 그 앞에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청지함을 받으리라. 정말로 마음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말씀처럼 말이 뜻대로 행하는 것에 또한 중심에가 놓여 있고 나아가서 이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은 많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비가 오고 또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반절히 바라고 원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몇 시에 잠을 자고 몇 시에 일어날 것이냐, 어떤 반찬을 먹을 것이냐, 시장에 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미혹의 영에게 점거당할 것이고 미혹의 영이 쉽게 들리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삶 가운데 인도해 가심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건 과정이 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이고 성경 66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행했냐 하면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를 거부하시면서 오히려 나는 정말로 내 형제와 자매와 내 모친과 함께 나는 사신이 있다. 밖에 지금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나는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인 너희들과 함께 나는 여기 있다. 그런데 어디 다른 데서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왔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러니까 아마 집 밖이겠죠. 지금 시대처럼 아파트처럼 방음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 어떻게 다 듣겠습니까? 밖에 있는 마리아와 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아마 요즘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처받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형제 자매라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형제 자매다.
마리아를 모친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 모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아마 충격을 받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리아가 잘못된 길에서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고 그 메시지와 말씀이 진정한 사랑이고 왜 공의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닌데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지. 어쨌든 사랑 속에 공의가 있고 공의 속에 사랑이 있는데 주님의 이 공의의 메시지가 사실은 마리아와 동생들을 사랑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이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의 말들을 듣고 친척들의 말과 사람의 말들을 듣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과 혈육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